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불순종으로 생긴 죽음의 저주와 수고의 저주를 푸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겼던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첫째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죽음의 저주. 두 번째가 평생 죽는 그 다음 날까지, 그날까지 수고하는 게 저주예요.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들으니까 뭔가 연관이 되는 게 있죠. 죽음의 저주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죽는 그날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저주는 오늘 얘기는 몇 가지 핵심으로 이걸 풀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이걸 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저주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주가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저주입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퍼진 이 저주가 두 가지예요. 성경에 첫째가 죽음의 저주고 두 번째가 저주가 뭐냐? 평생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저주. 이 두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음으로 해서 이제 이 저주가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순종으로 들어온 결과가 두 가지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불순종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리고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온 땅에 저주가 퍼져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이 불순종의 저주를 한 대상은 세 명이에요. 첫째가 뭐요? 뱀. 두 번째가 여자, 세 번째가 아담이요. 이 세 사람한테, 이 세 부분에 하나님이 각각 저주를 내려요. 몇 가지 저주를 내릴까요?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똑같이 저주를 내리는데 몇 가지 저주를 내리냐면 각각에게 두 가지 저주를 똑같이 내려요. 뱀에게도 두 가지, 여자에게도 두 가지, 아담에게도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4절에 뭐로 놓으냐면 첫 번째 저주가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거라는 저주. 두 번째 저주가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 뒤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평생 이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이 저주를 내리고요. 두 번째 여자에 내렸던 두 가지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저주가 여자한테 내린 저주가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 자식을 낳을 거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여자에게 저주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이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내린 이 저주는 이제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니까 이 저주는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한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이 인류에게 내렸던 저주, 두 가지 저주, 죽는 저주와 죽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17절,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어찌 되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두 번째, 수고해야. 세 번째, 땅에 나는 것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8절, 땅은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19절 정리해서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죠. 뭐냐? 일평생 수고를 해야 되는 저주.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 전날까지 수고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뭐가 없었습니까? 죽음의 저주가 없었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 질문,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불안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 지금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우리 불안한 감정을 딱 6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줘요. 그리고 오늘 두 박사가 말하는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 이 불안한 감정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아담이 죄를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이후부터 이 감정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이라는 저주, 고통과 내일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먹는다는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생겼는데 이 감정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내린 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풉니다. 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나눠놓고 보면 우리는, 자, 질문을 할게요. 근본적으로 불행한 인생 속에서 근본적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1번. 아니다. 행복한 인생이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게 답입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힘들게 사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83억 인구들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나만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힘든 저주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힘든 인생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얘기한 것이 시편 꼭 기억하시고 90편 10절에 인생에 정확하게 모세가 평가를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 게 대부분 70에서 죽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이 몇 살에 죽은 겁니까? 83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쭉 여러분도 보시면 되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80 안쪽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90, 100은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70에서 80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랑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피한 겁니까? 은해피한 겁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가 수고와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대본에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왔는데 두 가지의 저주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슬픔이 생긴다. 그게 첫 번째가 죽는 그 전날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이 불안함감. 두 번째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시편 오늘 말했던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생 내일까지 땀을 뻘뻘 흘려야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불안한 마음과 죽음이라는 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오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감정 중에 불안한 감정들이 있죠. 화를 낸다. 그리고 시기를 한다. 우울해한다. 염려한다. 이런 감정들이 있죠. 이걸 감정을 총 모으면 몇 가지로 딱 고착이 되냐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불안한 심리를 조사를 해서 딱 맞춰보니까 딱 6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든 불안한 이 6가지 불안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 생각보다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우리 삶에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나는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그 충격은 뭐냐? 영어로 하면 쇼크예요. 쇼크. 갑자기 내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린다. 이 쇼크. 이런 거는 그 강도가 아주 강해요. 그걸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쇼크, 충격이 안 올까요? 올까요? 옵니다. 그럼요. 두 번째가 뭐냐? 요거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것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점수로 매겨져 있어요. 미국의 박사가 이 점수를 매기는데 오늘 그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목사가 오늘 왜 여러분한테 이 불안한 감정 6가지와 스트레스를 얘기를 할까요? 자, 이런 쇼크나 충격이나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자, 질문.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이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기분이 더러우면 절대 좋은 행동을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뭐냐?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안한 감정, 수시로 찾아오는 이 쇼크, 이 스트레스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또 핵심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이 빠졌는데 핵심 설교를 했어요. 오늘 더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들 때 오늘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의지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좋은 일을 하려면 수시로 닥치는 이 나쁜 감정을 뭘로 바꿔야 된다? 빨리 좋은 감정으로 바꿀 때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걸 못 바꾸면 어찌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설교가 뭡니까? 이런 나쁜 감정이 올 때 좋은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 얘기했죠. 기뻐해라. 그런데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냐? 가만히 있다고 그냥 저절로 기쁜 마음은 절대 안 생긴다고 얘기했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할 때야만 비로소 기쁜 마음이 생긴댔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런 나쁜 감정이 생길 때 이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좋은 감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쁜 마음을 물리치고
정상적인 감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감정이 나쁜 감정을 해보면 6가지로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불안 심리입니다. 이 불안 심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불안 심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과 무기력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싫어하는 질투, 이게 뭐냐? 혐오입니다. 혐오의 감정. 네 번째 감정이 뭐냐? 벌컥벌컥 화를 내는 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다섯 번째, 외로움입니다. 고독한 외로움. 그러니까 노후가 왜 힘드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입니다. 공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쁜 감정은 요 6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모든 감정은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인데 첫째가 불안, 두 번째가 우울과 무기력, 세 번째가 누구를 싫어하는 혐오, 네 번째가 화, 분노, 다섯 번째가 외로움, 여섯 번째 공허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이 안 생기고 이런 나쁜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제가 질문. 이런 6가지 감정은 아주 가끔씩 일어난다. 아니다. 아주 자주 일어난다. 몇 번일까요?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9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눈 뜨면 가만히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그 저주가 모든 사람한테 볕에 있다는 말은 오늘 핵심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빨리 이 감정을 바꿔내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한 거는 항상 즐거워하는 거고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좋은 감정을 염으로 해서 이걸 물리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 두 박사가 스트레스 지수를 정했어요. 그 박사 이름이 홈즈와 라헬이라는 남자 홈즈 박사와 라헬이라는 박사가 뭘 만들어냈냐? 스트레스 지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받는 게 이런 스트레스가 몇 점이다라고 점수를 매긴한 거예요. 그걸 총 몇 개를 했냐면 총 45개까지 스트레스 종류를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스트레스를 100점을 줬고 제일 낮은 스트레스를 1점을 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16가지 1위에서부터 16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강도와 스트레스의 지속성입니다. 스트레스의 강도, 힘든 스트레스와 이 힘든 스트레스가 얼마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아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강도가 약하고 내일이면 스트레스가 끝난다는 이런 스트레스는 100점 중에 1점도 안 돼요. 근데 100점 중에 100점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강하면서 또한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중요해서 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스트레스는 크게 3가지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아픔에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겨요. 두 번째가 뭐냐?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고 이게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 스트레스 지수 100점 중에 100점이 있어요. 제일 높은 1위 스트레스가 뭘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중에 가장 높은 스트레스 1위. 이게 지수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 100점 중에 100점 1위가 뭔가요? 1위가 100점이고요. 2위가 70점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여기에 걸려든다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면 아주 이 사람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뭘까요? 1번이 공교롭게도요. 배우자의 사망이 인간 스트레스 1위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미워했던 그 배우자가 죽으면 스트레스 지수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받아야 될 스트레스 강도가 제일 높다는 말이고 이게 가장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1위가. 2위가 이제 100점이 아니고 73점 뚝 떨어져요. 그래도 이게 아주 큰 스트레스예요. 뭘까요? 인간이 누리는 스트레스의 2위의 스트레스가 뭐냐? 이혼입니다. 부부 간의 이혼이 가장 큰데 이혼해 본 사람들은 총 맞는 아픔마다 크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두 번째 이거는 이혼이 스트레스 충격도 강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73점을 준 거예요. 자, 이혼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클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자, 3번이 뭐냐?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1위가 100점, 배우자의 사망, 2위가 이혼, 그 다음 제 3위가 70점에서 60점으로 떨어져요. 65점인데 그게 뭐냐? 별거입니다. 부부가 헤어져서 사는 이 별거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몇 점을 매겼냐면 65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고통 중에 가장 큰데 이게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진 자한테는 절대 좋은 일을 못해요. 왜? 감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피해가는 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해결책과 솔루션을 오늘 목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하고 네 번째가 두 가지 동수의 점수가 나와요. 63점. 그게 뭐냐? 여러분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63점으로 아주 높아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들, 자식들이 죽는 스트레스가 강도가 크면서 지속성이 오래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동률 점수가 나와요. 63점짜리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똑같은 스트레스가 뭐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겁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수감할 때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 50점 되는 6위와 7위가 뭐냐? 여러분의 질병 또는 부상의 스트레스, 육체적인 질병. 디스크가 생겼다, 뭐 이런 생겨서 병원에 계속 하는 것이 스트레스 강도가 크고 지속된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게 질병이나 부상이 오래되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50점이에요. 인간 스트레스 7위가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심리학자가 분석에 의하면 결혼이요, 인간 스트레스의 7위에 해당합니다. 왜 결혼이 스트레스일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결혼에서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8위가 직장의 해고입니다. 47점. 결혼만큼 조금인데 왜일까요? 직장의 해고가 뭘까요? 해고나 사업의 부도이기 스트레스의 인간에 커요. 왜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주위에 50대, 60대 되는 사람, 당뇨가 생겨서 살이 싹 빠지는 사람의 10명 중에 8명은 사업 부도라든지 경제적인 부도 맞으면 대부분의 당뇨가 와요. 그만치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죠. 왜냐? 여러분, 한 달에 350이 들어야 되는데, 뭐 경상도를 꼬재히 끼워놓은 돈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당장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벌어놓은 저축에서 까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곶감을 빼먹듯이 이 먹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9위가 뭐냐? 45점. 부부 간에 지속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10위가 퇴직입니다. 회사를 정년 퇴직할 때 이것도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45점. 그 다음 제 11위가 가족의 병이 걸렸을 때. 아내가 병이 걸린다든지 자식이 병이 걸릴 때 그 스트레스가 44점으로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40점이 뭐냐? 임신입니다. 사람이 임신을 할 때 그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현재 30점 되는 하나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생각보다 성적 트러블이 상당히 이게 인간한테 특히 남자한테 스트레스가 커요. 자, 그 다음 제 14위가 뭐냐? 자녀 수가 증가할 때, 애가 집안에 한 명 더 날 때 그것도 행복이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동시에 애를 키워야 된다는 그 정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15위가 뭐냐? 거주지의 변화. 잘 살다가 어려운 곳으로 가면 그것도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위가 뭐냐? 16점인데 수면을 잠을 못 자는 이 스트레스가 크답니다. 16점. 자, 그러면 1위부터 16위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가지의 스트레스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이 힘든 문제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인생이 절대 낙관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는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틀려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보통 70, 80을 살아와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까? 저부터 얘기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갔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그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창세기 3장 18, 19절이란 말은 여러분이 떠나는 날까지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뭘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붙잡고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오고 엄청난 쇼크가 올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먼저 알 것은 쇼크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니까 온통 우리 마음이 시커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음 약한 사람 자꾸 화불단행. 저는 한자 수구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 화불단행입니다. 화불단행이 뭡니까? 화가와 불행은 단행 한 번으로 오는 게 겹쳐서 오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면 보통 이래 화불단행 겹쳐서 오면 위기가 이랬다면 뭐랍니까? 내 팔자가 와 이런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냐면서 한탄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즉 좋은 생각으로 좋은 판단력으로 좋은 걸 선택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개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속에 딱 눈을 뜨면 딱 머릿속에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 오늘도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하고자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눈을 뜨면 무수한 이 판단력이 생겨요.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방에서 빈둥빈둥 놀 것이냐? 아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서 청소하고 예배당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좋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하려면 그 밑에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도 내가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면 밑에 두 가지만 얘기해요. 내 기분이 엉망진창이면 이거 될까요? 아니면 내 기분을 의도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이 좋게 만드는 게 지금 현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행복 과학이에요. 사람이 원래 불행한데 이 불행한 감정을 이기자고 놓은 게 심리학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고 뇌과학에서 지금 이걸 터치해요. 그 이름 하에 뭘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불행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수동 목사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지만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이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힘든 세상에 첫 번째 해야 될 건 너희가 항상 즐거워하도록 노력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주제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어떤 경우든 오늘도 눈이 뜨면 이런 불안한 심리 15가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여기에 함몰되지 말고 뭘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저절로 감사가 된다? 아니에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어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창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할 때 그 노는 후련부가 뭐냐?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첫째, 오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수동 목사가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1360가지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줬던 은혜의 복을 세어보면서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은혜를 확신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는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했다. 감사, 당연하죠. 여기 10점이에요. 근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만 아세요.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깨달음. 즉,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감사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남편이 아내한테 왜 감사를 못하는 거 압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네 밥 해준 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남편 입에서는 절대 감사함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마어마한 좋은 걸 해줘도 그런 자식들은 감사함이 없어요. 왜요? 그 끝에 심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당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사람한테는 절대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어떤 자식이 감사를 많이 하냐, 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고생하는 부모를 보고 큰 자식은 절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가 시장에서 노점 상하고 이래 오늘도 아침에 엄마가 이래 나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그 자녀가 부모의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고생 안 하고 성공만 하면 그 자식은 감사한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 즉 감사는 오늘 여러분 좋은 행복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깨달음은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보려고 과거를 볼 때 그 순간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감사한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감정을 막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각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들이 지금 우울해지고 그리고 남편하고 싸울 때 이걸 푸는 방법을 모르면 이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요. 그게 대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으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넘었죠. 의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우울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합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얘기했죠.
그 존 호킨스 대학교 진하영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위가 뭐냐? 감사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했던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가에 놓았던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하게 이 부정적인 우울증이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첫째가 제가 존경했던 지금 분당에 있는 예수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올해 거의 93인가 그래요. 요즘도 설교 쟁쟁하게 합니다. 인생 끝에 살아오신 분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분이 우리 곽 목사님 목회생활 지금 50년 해서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로 꼽으면 1위가 곽선희 목사를 꼽아요.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간혹 나타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곽선희 목사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이래 쭉 하더만 어떤 재소자가 그때는 소망교회가 그 서울 강남에 있어서 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대요. 목사님 제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 아, 참 이 사람이 명랑하다고 하면서 내가 자네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하냐 하니까 이 청년이 하나 확 화를 내면서 그렇지 목사들이 말로만 그러지 무슨 사랑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래 달라들더라는 겁니다. 에? 강단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 여기 와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 목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재소자가 누구냐? 고아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정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소자가 나가려는데 강 목사가 불렀어요. 일로 와서 앉아봐라. 내가 볼 때 너는 당신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다. 목사님 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고아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부모도 없이 내가 지금 25세까지 이렇게 가정복사했는데 무슨 그럼 하늘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아니죠. 아니다. 너는 제일 복받은 자다. 왜요? 세상 사람은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키워줬지만 너는 부모도 없이 이렇게 큰 거는 당연히가 아니라 너를 키워줄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너를 키워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고아는 자기 힘으로 안 컸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가 키워줬지만 고아는 부모가 아닌 사람이 키워줬기 때문에 너는 부모 있는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청년이 탁 터집힌 거예요. 아, 맞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니까 일반 부모보다 자기는 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순간에 은혜의 깨달음을 딱 갖는 순간에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자기만치 복 받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나가서 조그만 일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당연하다 생각은 못하지만 이 고아는 깨달음이 오니까 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덴 분 여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이로 1892년에 태어났다가 1983년 미국에서 돌아가셔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이 코리덴 분 여사가 유명합니다. 이 코리덴 분 여사의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아주 부모가 건강하게 이 코리덴 분 따님이 2명이 있었어요. 훌륭하게 이 믿음을 성장시켰는데 1942년도에 2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면서 할 때 코리덴 분 여사가 이 유태인 열 몇 명을 자기 집에서 숨겨주고 이렇게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게시타포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 코리덴 분 여사를 발견을 해서 잡아서 이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가다요. 가두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 얼마나 아까 말했죠.
부모의 그 가족의 죽음이 인간의 스트레스의 50점이 넘는데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코리된 분 여사 입장에 서서 생각합시다. 선한 일을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복주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시련과 쇼크와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걸 예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리된 보사 그 수용소 안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자기 언니하고 몰래 그 포로들을 그 수용소 방 안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때 독일 수용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중에 특히나 이들이 많았대요.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가 많았는데 나중에 코리된 여사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보니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때 코리된 부사하고 언니가 그 포로들을 예수님을 전거해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한 건 코리된 부사 그 수용소 안에서 캐시다포가 간수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2차 대전 후에 깨달은 게 뭐냐. 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관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이가 많아서 안 들어왔대요. 이가 그 수용소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 코리된 여사가 너무 이가 많아서 했는데 그때 유명한 기도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복을 생각해보고 아버지를 죽었지만 그 입술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지나온 복을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데 화불도 안에 또다시 또 불행이 닥쳐요.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자기 언니가 죽어요. 교도소 안에서. 코리된 여사가 하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내리면서 성경을 검사를 하는데 그 짐 검사하는 사람이 교도소의 교도관이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하고 언니 죽음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건강한 감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된 분 여사가 한 말이 그 교도관한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차 대전 종전할 때, 종전하기 전에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다 죽어요. 종전 6일 전에 교도관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코리된 분 여사가 석방이 돼요. 그 하나님 은혜죠. 계산을 잘못해가 코리된 분 여사가 석방이 되고 6일 후에 종전이 되기 전에 그 안에 다 죽어요. 그 유일하게 코리된 분 여사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 놓냐면 네 가지를 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살로니가 전서에 말했다. 모든 일에 기뻐해냈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감방에도 빛이 되십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용서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그 원인이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인간 근본이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의해서 평생 죽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이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인 거라고 인정하시죠? 자, 그럴 때 우리 삶은 오늘도 눈을 뜨면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공동묘지 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고 산 사람은 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복을 세워보고 앞으로 복을 세워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협력해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요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련은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시련을 줬다는 것. 두 번째, 이 시험을 여러분한테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왔던 그런 불안과 초조하고 이런 스트레스의 문제는 여기 말하잖아요. 계획을 말하는데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너희들을 죽고 고민하고 고생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불순종으로 생긴 평생에 안고 가야 될 두 가지 저주, 죽음의 저주, 내일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건강한 생각이 나와서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내 자신한테 3번을 얘기해요. 하 목사, 그래 이만한 것도 다행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만한 것도 다행이야. 그래 이만한 것도 다행이야. 왜요? 내가 지금 척추가 디스크 났지만 이게 다행이죠. 이게 더 도졌으면 완전 마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이만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크신 복을 알게 되고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 죽음의 저주와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불안과 고통과 노동의 저주가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받아왔던 그 복을 세워보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한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